오늘은 이제 3주 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18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의 장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잡히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기도의 추억, 말씀을 들었던 때로는 쉼의 공간이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이제는 어떤 장소로 바뀌느냐? 배신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이 보내준 하인들과 로마 군인들까지 다 대동을 하고 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대화를 잘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 별 대화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 사람이다.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왜 이런 장면을 사도 요한은 본문에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심어 놓았을까요? 내가 그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유 한번 밑에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직접 밝히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듣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되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거쳐서 듣는 것하고는 내가 직접 듣는 것과 완전 다르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다양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일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책 3권 보이시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은 한자로 풀어서 설명하면 같을 공의 관이잖아요. 그래서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관복음에서는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마가는 종으로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풀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 신성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3권의 공관복음과 비교할 때 요한복음의 90%는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일, 변화산 사건,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승천하시는 모습 등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하고 대표적으로 7가지 자기 선언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7가지 표적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적이란 단어는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자, 이 사인은 가리키는 것이 있죠. 이 사인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가리킬까요? 뭘 알려줄까요?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레스트룸 하면은 뭘 가리킵니까? 화장실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레스트룸 표시를 보고 우리가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자, 저 표지판이 표적처럼 딱 있어요. 근데 표지판이 화장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향을 가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7가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는 표지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저것이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베네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으셨고, 예루살렘 실로암에서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들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왜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방향성, 표지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몸이 건조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38년 된 병자와 눈먼 자와 같이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참된 자유를 얻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의 배부름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 사업의 실패, 그리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죽은 나사로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요즘 초등학교 자녀들, 친구들 생일잔치가 요즘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미나도 생일잔치 한번 갔다 왔어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 생일잔치도 초대받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아세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진짜예요. 그런데 생일잔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처럼 7가지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다 또 2번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밑에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직접 자신을 7번 소개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7가지를 다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선언은 헬라어로 따져보면 주어 동사가 다 똑같아요. 에고 에이미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야,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붙은 가시 떨기나무 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서 내 백성을 내가 구하라. 모세가 이 말씀에 즉시 순종했을까요? 못하지요. 핑계를 댑니다. 아니,
그 핑계가 무엇이었냐면 만일 제가 가서 말을 할 때 내가 누구냐,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백성들을 풀어주라 말을 하느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당신을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 그대로 신약에서 예수님도 7번 자기를 소개하실 때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 밖에 나다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다. 에고 에임이라는 뜻은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굳이 뭐합니까? I am이 됩니다. I am. 영어 성경 대부분 이 부분을 번역할 때 I am을 소문자로 쓰지 않고 전부 다 철자를 다 대문자로 표기를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I am 또는 I am he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7가지 요한복음에 자기를 에고 에이미 앞에 보호를 넣어가지고 설명한 게 있거든요. 자, 수로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7가지 자기선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나는 생명의 양식, 떡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빛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이름을 자기가 그대로 쓰셨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에고 에이미를 쓰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를 쓰고 계시다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름이 있죠. 제 이름이 뭘까요? 영만이잖아요. 그쵸? 영만이. 얼마나 친숙해요. 그쵸? 저희 아버지가 부모님이 낳으시고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영만이라고. 가득할 영화에 충만할 축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라,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만이에요. 왜요? 부모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 바움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현대자동차 스타리아를 계약을 했습니다. 자, 11개월이 걸리지만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물질을 또 채워주실 거라 믿고 기다려요. 왜 스타리아입니까? 현대자동차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이름을 그렇게 명했어요. 그러면 스타리아예요. 왜 그랜저입니까? 현대자동차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랜저라고 이름을 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든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딱히 없어요. 그냥 에고에임이에요. 그냥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존적이지 않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저 다른 곳에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누구나, 잘 들으세요, 누구나 각자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소개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요한복음에서는 전체적으로 22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7가지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어디 교회 다니니? 저 바움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이건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 직분이 뭐니? 저 목사인데요. 이것도 잘 처음에는 안 나중에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교회가 어디 교단에 속해 있니?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딱 한마디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할렐루야. 네가 나를 아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크리스천이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군가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까닭은요, 오해를 받으시는 하나님, 막 세상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님, 온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수준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버린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단 한 가지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만난다면,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성공한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어깨 힘들어갑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임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큰 위치에 직책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막 목소리가 커지고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고 그 자기 선언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힘써 아는 것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그분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는 너를 낳은 내 아버지라.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뿌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아노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온 성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 예수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님을 향한 자기 선언과 표적이 늘 뒤따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귀한 선언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적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러한 표적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이 표적과 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이 선포되어질 때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님을 향한 이 자기 선언과 표적이 늘 뒤따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